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신앙 회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 낙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에베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에게 낙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낙심을 했고, 이 낙심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13절인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13절 끝절을 보면 그 이야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13절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낙심했는지.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로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신앙에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지금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신앙에 낙심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을 겪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적인 낙담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좀 편안하게 잘 풀려가야 되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고 신앙에 낙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신앙에 낙심이 생겼고 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말로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전반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얘기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거기에는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줄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줄 테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두 가지 비밀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길래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신앙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이 안 풀려서 신앙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제 힘을 낼 수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두 가지.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인지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는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야, 우리 목사님이 좀 과장이 심해지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차별 없이 함께 동등한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비밀일까요? 근데 이것은 확실한 비밀이라고 이 앞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냥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비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인이 되었던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다시 비밀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비밀을 다시 얘기한다고. 근데 이 비밀을 얘기하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 뻔한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의 낙심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 줄로 알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낙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알고 있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은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 일이 생기면 믿음도 좋아지고 슬퍼할 일이 생기면 믿음도 떨어지고 내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가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이전에 다 가르쳐줬고 이미 다 써서 미리 전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다시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전에 이미 다 전해 주었던 그 복음, 그래서 더 이상 비밀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풍성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이 부분만 따로 설교를 더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도 또 추가적으로 들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꾸 비밀로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풍성하다고, 이 풍성을 알려주고 싶다고. 그저 맨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서 멈추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으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면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울다 웃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신앙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의 풍성함, 복음의 비밀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알고 있고 내 삶의 어려움은 삶의 어려움대로 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는데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못 넘길 그럴 사람은 아니지.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비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낙심한 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3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감추어 놓은 비밀은 복음이죠. 근데 이것을 그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작동하는 경륜, 작동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밀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느냐? 그것도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도 비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복음의 시스템이, 그 복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시스템이 뭘까요? 복음이 작동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비밀의 경륜, 복음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오래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경륜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싸울 필요도 없고 논란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경 구절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 정도로 명백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곧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근데 그것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얘기죠. 우리의 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꿈꾸는 교회는 주중에는 교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간판이, 꿈꾸는 교회라는 간판이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꿈꾸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여기 딱 앉아 계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몇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몇몇이 모이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한 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구원한 성도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 한 묶음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옛날 태초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혼자 떨어져서 혼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이름 지으신 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강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 신앙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서 이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낙심한 마음, 신앙적으로 조금 나태해진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잘 알면 확실하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붙잡으면 신앙은 회복할 수 있어, 낙심 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그 안에 내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으로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도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라는 모습, 공동체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생각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신앙의 낙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부터 꿈꾸는 교회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에서 몸은 편했을런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어쩌면 한동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바라기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진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0명까지 됩니다. 많이 오시면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명 이상 훨씬 더 많이,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실 수 있는 만큼 다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서 몇 명이 되든지 상관없이 오는 사람에 맞추어서 방법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신앙에 낙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한 교회됨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회복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신앙의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신앙의 낙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